공의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장부터 계속해서 신명기의 내용이 연속적인 내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뜬금없는 내용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부터 봤던 말씀을 보면은 이제 14장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도축을 할 때는 어떤 도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규례가 나오다가 월요일에는 갑자기 또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뭐 또 희년에 대한 내용들, 또 노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어제는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다가 또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내용들과 뭔가 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내용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은 재판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뭔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중구난방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내용들과 사회적인 규례들이 같이 섞여서 나옴으로써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항상 제도와 연결되고 사회 규범과 연결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신앙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 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삶은 결국에 사회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가 정화되는 일과 역할에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개인을 뛰어넘어 공동체와 가정, 사회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관에 대한 내용들도요, 보면은 그냥 딱 사회적인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원리를 신앙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관에 대한 규례를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내일 볼 본문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왕에 대한 규례가 가장 먼저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왕에 대한 것보다 재판장에 대한 규례를 앞서 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사회적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이 사회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재판관들이 행해야 될 세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입니다. 재판관이 오직 따라야 될 것,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20절의 공의입니다. 20절에 마땅한 공의만 따르라는 말은 이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면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따르라, 공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재판관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안면이 있다고 해서 봐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다고 그 상황을 고려하며 판결해서도 안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의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되죠. 오직 그가 따라야 될 것은 공의의 잣대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것이죠. 여론에 떠밀려서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추문을 따라서 또 그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뒷돈을 받고 대가성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관이 오직 공의를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재판관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뭡니까?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재판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 역할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재판관이 공의를 따라 판단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전쟁을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다시 말해 공의로운 판결을 약속의 땅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재판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갑자기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21절에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죠. 도대체 공의로운 재판,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의 모든 역할과 우상 숭배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우선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고대 사회는 종교와 문화나 정치와 경제, 사법, 이 모든 체계가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지금은 다 그 부분이 구별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는 정치하는 사람이 뭐 또 재판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인데도 본인이 재판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재판장은 법을 수호하고 공의를 수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는 동시에 올바른 신앙을 보호해야 될 역할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16장 21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와 흠이 있는 제물들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17장 2절에서 7절까지는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의 처벌 사례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직전의 공정한 재판은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공정한 예배로 연결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신앙은 무엇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삶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요,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 돈을 추구했어요. 그러면 뇌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명예의 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명예라는 우상을 추구하게 되면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압력을 가하면 재판장이 판단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재판장이 바르게 공의를 따라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외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앙과 삶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사례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요, 재판장은 17장 4절에서 자세히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이, 그 일이 정말로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성문에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죽이는 것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되죠.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가 손을 내야 돼요? 그를 고발한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고 얘기합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는 증인이 먼저 그를 죽인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먼저 고발한 사람이 최초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재판관들이 열심히 판단을 해서 했지만은 정말로 무죄한 고변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무죄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그 증인들이 가장 먼저, 고발했던 최초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로 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피를 거짓 증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은 자기의 손으로 가장 먼저 돌을 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아멘.
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상 숭배의 일 외에 지방의 재판관들이 판별하기 어려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쉽게 이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사건인 경우 서로의 의견과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거죠. 이쪽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요. 근데 반대쪽에서도 그런 증인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게 팽팽하다는 거죠, 주장이. 이렇게 쉽게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제 먼저 첫 번째 법정에서 1차로 이제 판결이 나면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등법원에 상소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 상소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처럼 중앙성소로 상소하여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죠. 이때 재판관은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묻고 제사장은 재판관과 같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를 고민하여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관뿐 아니라 제사장이 함께 관여하여 재판을 내리는 것, 재판의 결과를 내리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의의 문제, 재판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이 재판을 바르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판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것은 항상 신앙의 문제와 연관을 지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공의라는 사회적인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 사회 문제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막 누군가를 뭔가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에는 열성인데 누군가를 돕는데 인색하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은 누군가를 잘 돕고 싶어 하고 또한 아름다운 정의가 구현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오히려 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뉴스에 오르내리는 범죄자들이 막 오르내리고 연루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가끔 가다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이 뭐 신앙에 대한 간증도 하고 다녔던 그리스도인이 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제 내리 속에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군대에 딱 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청문회 막 하면서 뭐 그때 옷 줬어요 안 줬어요? 밍크코트 줬어요 안 줬어요? 그 청문회를 부대에서 이제 같이 부대원들이랑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죠. 증인이 나와서 그때 교회 로비에서 제가 줬잖아요. 그때 구역 예배 끝나고 제가 줬잖아요. 서로 막 그러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민망. 교회에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서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신앙과 삶이 괴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그 부대원들이랑 그것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식으로 제 안 믿는 이제 비신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참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땅을 투기하고 서로 그 뒤를 봐주기 위해서 뒤에서 서로 거래를 하고 뇌물을 받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성민이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변개하지 말고 공의를 따라서 행하라, 바르게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앙은 좋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모든 집회에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지만 삶과 신앙이 괴리가 된 것이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면요.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그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겼다면 뇌물을 받겠습니까?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 당연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에 그가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한 절대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삶과 불의한 삶은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섬기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을 곱게 하는 겁니다.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판결을 바꾸는 그런 유력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다면 판결을 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넌 누구를 섬기고 있고 누구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운데 센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이 우상 숭배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공의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루게 되면은요. 공의로운 국가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에서 떠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 신앙인이 된다면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윤택감과 부한 것은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답게 살으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으라. 그렇다면 너의 삶이 너의 가정이 공의로워질 것이고 거룩하여질 것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네가 있는 그 지역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